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뜻들을 이곳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듣는 메시지가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 특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겸손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편하게 생겼잖아요. 예. 동네 아저씨처럼 그게 정말 저의 은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이 편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를 주의 종이다 이렇게 좀 위에 놓고 내가 가까이 가기 좀 힘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편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필요가 있으시면은 저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을 아십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은혜의 4단계라는 제목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여도 82년에 미국에 왔는데 맨 먼저 온 데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오로라 일리노이라고. 그곳에서 지금도 저희 매부가 도장을 경영을 하십니다. 근데 태권도, 유도, 합기도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저한테 태권도를 꼭 몇 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태권도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제가 했어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참 그 육체적으로도 좋았고 또 여러모로 많이 배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합니다. 1시간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는 30분 동안의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뭐 폼을 하든지 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몸에 지장이 안 생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 말씀, 기도, 또 우리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과 믿고 지키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건들면 무너지는 그러한 집이 되고, 만일에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면은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살이나 태풍이 일면 금방 무너지지만은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단계, 4단계죠. 3단계 준비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인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준비운동,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1단계인가, 또 내가 1단계라면 어떻게 2단계로 들어갈 것인가, 또 내가 2단계라면 3단계로, 4단계로, 그래서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말씀을 늘 기억을 하시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팔레스타인 쪽에서는요 10월이나 11월 초순에 첫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지만 좀 틀려요. 저희 학교가 팔레스포리스에 있는데 거기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보통 안개들이 많이 끼는데 여기는
부슬부슬 보슬비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안경에도 이렇게 젖어요. 아, 이게 여기 날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좋았습니다. 제 사관님, 여사관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피부가 야들야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축축한 보슬비를 늘 맞고 그리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참 정말 럭키죠. 얼마나 럭키입니까? 저 왜 진작에 여기 못 왔는지 모르겠어요. 10월이나 11월 초순에 첫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때 농부들은 보리와 밀을 심는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파종 과정은 오늘날 우리들이 농사 짓는 방법과는 좀 틀립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게 통상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서 땅을 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밭갈이를 해서 이제 곡식을 거둔다고 합니다. 심고 거두고 이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씨앗 중에 보편적으로 4분의 3 정도는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씨를 왜 그러냐면 새들이 와서 먹고 또 길가에 뿌려져서 밟히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라긴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위에 땅 막아가지고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안다면은 생각을 미리 하신다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첫째 관문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첫째 관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가라는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를 준비할 때요 보편적으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라고 얘기하죠. 귀납적 설교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단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전 같은 걸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조금 지루해도 용서하십시오. 길가라는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서는 4월쯤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부터 10월까지 밭을 묵혀두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니까는 꽤 되죠. 한 6개월 정도. 사람들이 밭으로 길을 그냥 밭으로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는 그러한 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떨어진 이 씨를 쪼아 먹음으로써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여기서 새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새들이 언제 우리에게 오나?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보편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보편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화도 내고 때로는 우리의 성품대로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은혜를 쏟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갑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지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자신의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서 과학적으로도 연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 기록하고 이러한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또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이 형식적인 율법으로 단단하게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을 읽어놓은 것처럼, 밭을 가른 것처럼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뚜렷하고 그것이 아닌데 그것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야 된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냐?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큰 죄를 친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쓸 거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 그 단단한 마음밭으로는 도저히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나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스케일 같은 거, 비늘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슨 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말씀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가시를 죽을 때까지 체험을 하고 그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가 가시가 돼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나의 마음밭을 일구는, 마음밭을 다시 단단한 밭을 다시 보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여러분들 마음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 저도 목회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앵커리지에서 5년, 그리고 세포티 학교에서 4년, 그 전에 개척도 해보고 또 부목사로 또 있어보고. 근데 참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어하기를 바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좀 같이 자라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같은 눈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결국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는 120명밖에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마음밭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말 케어하고 사랑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적에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보드럽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다녔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접해 있는데, 나는 설교를 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서질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변했습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히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거를 알고 완전히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원한 생명 속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면은 주님께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첫 번째의 단계를 패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관문, 장애가 와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5절에 보니까 더러는 얇은 돛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해 때문에 타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은 많은 경우 속은 바위가 깔린 그런 박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가 뿌려지기는 했지만은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앙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첫째 관문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간다고 그랬습니다. 빼간다고. 이 두 번째 관문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이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탄, 그 다음에는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육체와의 투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요셉 스토리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생각하면은 은혜가 참 많이 돼요. 종이 신세가 됐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항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적이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적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 원망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어떻게 되든지 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원의 한 교회에서 일본 경찰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교회의 문을 걸고 그 안에 불을 지르고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창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쏴서 죽이는 처참한 죽음을 간증하셨습니다. 지금도 수원에 가면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이 사건을 사죄하는 의미로 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 김에스더 성교님, 권사님 카카오톡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목사님 한 분, 성도님들 3분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 그 모슬람이거든요. 그 나라는 그 사람들에 쌓여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화형당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 뜨거워서 나오니까 몽둥이를 갖고 패기 시작하는데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나오다 떨어지고 계속 불타면서 살점 하나가 타들어가는 그 연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어제 다시 그걸 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저희 사모님 사관님이 날 보더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나? 저 그거 보면서 참 울었어요, 많이. 예. 뭘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 고통, 이 따질 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드시고 내가 주님만 따르리라,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어디든지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축복 안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울 왕,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죠? 가룟 유다도 물질의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았지만은 물질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고 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매일 매 순간순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과의 싸움은 끊일 날이 없는데, 이 육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도 활기를 띠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재물을 탐하는 욕심,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재물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에서의 길과 같은 마음의 적은 바로 사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에서의 돌과 같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그 키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은 사람들이 잘 통과하는데 이 세 번째 관문에서 많이들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그 엄청난 엄청난 돈,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야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에 더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때로는 신앙이 자라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함이니라. 참 제가 어떤 면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쉬운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여사관님 웃으시는데 너무 잘 알아요. 제 여사관님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제 상태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제 사관님은 아세요. 정말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에콰도르에서 에콰도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붙들 거는 붙들고 버릴 거는 빨리 버려라. 제가 우스운 예화 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가야 할 집사님이 등산을 갔습니다. 어느덧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날이 저물어 산을 내려올 때 벌써 캄캄해져서 그래서인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대굴 굴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집사가 주일을 받들이고 교회에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난 죽었다 생각하는 찰나에 한 소나무를 우연히 찾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 위에서 이제 소나무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려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절벽에서 났어요. 아무개 집사야. 여기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혹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이 절벽에도 계신 하나님이네요. 저를 빨리빨리 구해주세요. 이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정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정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이 위로 올려주겠다. 그러나 먼저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 손을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사람 살래요. 웃은 얘기지만은 다 놓으라 그러면은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 죽는데, 나 다 없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 때 역사를 해주십니다. 놀 때 역사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났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답을 다 알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을 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세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는데, 옥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께서 해답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옳은 것으로, 말씀이 옳은 것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땅에 복음이 심기워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신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취임 예배에서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구나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 때 설교한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갖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교인이 점점 들어가고 말하기를 저 목사님 혹시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 않나, 건망증이 있으시지 않나 수군댔다고 그래. 그런데 세 번째 주간에도 첫 번째, 두 번째 하시던 설교를 똑같이 또 하셨습니다.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것입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당신의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장애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말씀대로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